오늘은 설교 제목이 축복받기 위한 싸움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이겨야 그 결과를 나에게 가져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축복받기 위한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지면 축복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을 이야기하라면은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 거인이고 힘이 세고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장병들은 이 골리앗이 나타나면은 다 숨어버릴 정도로 기세등등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세등등했던 장군이 어린 소년 다윗의 물맷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보다 훨씬 더 성산이 없는 싸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겨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긴다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맞이하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구약의 우리 신앙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성립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사람인 야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고 난 이후에 이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엄청난 쇼크를 받은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씨름했던 이 씨름이 그냥 단순하게 싸웠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구나. 그것도 내가 이겼다니. 하나님의 얼굴만 마주쳐도 죽어야 되는 그 시대 때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은혜였던 겁니다. 이 이전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야곱,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었습니다. 복이라고 한다면 형의 장자의 복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 그가 태중에 있을 때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는 복에 대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형의 발꿈치만 잡았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일생을 어떻게 보면은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틈을 타서 염소의 새끼 가죽을 자기 팔에 감고 마치 애서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사고로부터 받아냅니다. 이게 가장 큰 속임수의 하나였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형이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도 야곱은 자신이 남을 속이고 했던 그 꼼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었던 가축들,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삼촌 라반과 약속을 하죠.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면 다 내 것이고 금든지 희든지 순수한 게 나오면 삼촌 것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는 단풍나무나 또 버드나무나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얼룩덜룩한 나무 가지들을 다 찾아서 벗겨서 이 가축들이 물을 먹는 장소에 갖다 놓고 이 새끼 뵌 가축들이 다 새끼를 놓을 때마다 얼룩덜룩한 그런 새끼를 낳도록 이렇게 꼼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비실비실하고 힘없는 가축은 다 외삼촌 것으로 만들고 튼튼하고 강한 것들은 다 얼룩덜룩한 새끼 양들을 만들게 만들면 통해 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외삼촌 라반의 재산보다 자신의 재산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가축을 돌아보더라도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몽땅 자기 것이고 비실비실한 것은 다 삼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꼼수를 그런 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복을 다 받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장자권도 받았죠. 외삼촌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도 얻었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랑도 쟁취했어요. 아내도 둘이나 가지고 자녀들도 많이 누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노비까지 다 데리고는 정말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야복강가에 이르기 전까지는 야곱은 자기가 원하던 복은 사실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 이르렀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 이전부터 생기죠. 외삼촌 라반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그는 외삼촌 집에서 밤에 몰래 아내와 모든 재산을 데리고 도망쳐 나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더 문제예요. 앞에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20년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그래 수고,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 와서 이 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얻었지만은 이것을 얻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고 외삼촌을 속이고 지금까지 자기가 얻어서 야복강가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과 재산을 빼앗은 겁니다. 겉으로는 장자의 명분도 갖고 있고 많은 재산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야복강가에 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결과로 그는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20년 동안 모으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오는 방향을 향해서 하인들을 보내고 가축들을 보내고 재물을 다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사랑하는 처와 또 자식들까지 다 앞장서옵니다. 20년 동안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에서 쪽으로 보내고 그는 이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헛수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복이 무엇인가를 야곱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 이게 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내가 가진 것이라면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내가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네가 노력해서 얻었고 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지 나로부터 네게 준 복은 결코 아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 이루어 도착했어요. 그제서 20년 동안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참된 복이 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싸우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을 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베델에서 자신이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자신의 고향과 또 자기의 부족들에게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 그러면 야곱이 뭐 한다고요? 자기가 누웠던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람, 이삭, 거기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축복,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정말 복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내 손에서 다 사라지면 아마 절망할 것입니다. 죽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사 지금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내 평생에 모아놨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시간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20년 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갔지만 야곱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붙들고 싸우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에 우리 바뀐 성경에 허벅다리가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 우리가 친숙한 말이죠.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는 힘을 쓰는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갈래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내가 좀 나아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붙들었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요. 그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깨달았던 야곱의 복의 관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얻는 재물과 권력이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20년 동안 얻고자 했던 그것 때문에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과도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얻었는데, 바라고 소원하는 걸 얻었는데 정말 중요한 형을 잃어버렸고 외삼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사랑과 씨름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놓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는 야곱이 이겼지만, 그러나 그 싸움이 진행되는 중간 과정을 보면 정말 야곱으로서는 재산을 잃은 것보다도 더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몸에 있는 온 힘을 다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씨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 두세 번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게임을 한다 해서 해봤는데 마침 마지막 씨름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노예에서 목회자들 운동하면서 그때 씨름을 한번 했는데, 그때 제 상대가, 지금 우리 노예 안 계서 딴 노예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이전에 중학교 때까지 씨름 선수였다고 하는 사람과 예선에서 붙었습니다. 정말 창피스럽지만요, 심판 보는 목사님이 자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딱 잡고 누르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야, 역시 씨름 선수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옆에 심판이 좀 힘 좀 빼라고 해서 일어나야 씨름이 되잖아요. 씨름하는데 준비 땅 하는 순간에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운지는 모르겠어요. 제 지금까지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방 쓰러졌는데 일어나니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거 잡고 하는데 1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야곱은 아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졌을 겁니다. 거기다가 뭘 합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자,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지금 누가 오고 있다고요?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라도 성해야 도망이라도 갈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힘이 없고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도 못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재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철저하게 깨트려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남은 힘조차도, 그럴 수 있는 그런 거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네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야곱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야곱이 이겼습니까? 분명히 성편은 결정이 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겼다는 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란 역사입니까? 야곱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내가 가장 약할 때일 수도 있고, 그때가 내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있고, 그때가 내가 단 걸음 한 걸음도 못 걸을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걸음걸이 하나하나 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비록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지만, 내 몸에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만큼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손만큼은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이 되면 놓아버립니다. 누굴 놓는다고요? 하나님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면,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이것만큼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줄도 다 끊어져 버렸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놓쳐버렸는데, 하나님마저 놓치면 정말로 정말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쳤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아직도 내 복이 나를 찾아올 기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한 싸움,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누르셔야 됩니다. 야곱은 이 싸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가져왔던 재물이나 가족들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가 와서 자기 재물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합니다. 자기가 사는 땅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형이 재물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것도 복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놀란 복이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데 33장에 가면 나옵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너무 겁이 났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는 그토록 두려웠던, 정말 만나기 싫어서 재물과 가족들까지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았는데, 형을 안 만나기 위해서 남았는데,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형의 얼굴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받았던 참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복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네가 나중에 장자의 복을 받겠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겠다. 하나님은 태중에부터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는 인간의 술수와 형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세월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한 뜻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어요.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100세가 돼서 좀 늦게 이루어졌지 약속을 어긴 적은 하나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높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복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그 복은 언젠가는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 안 빼앗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쓰다가 스스로 야곱처럼 고난과 고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주셨던 복은 바로 그토록 두려웠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정말 편안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하는 소리로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보면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다,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아직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얼굴이 누구처럼 얼굴처럼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야만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를 보면서 꼴보기 싫다 하다가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계속 꼴보기 싫으면 아직도 은혜 못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전부 하나님 같은 사람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 주변에 반대로 사탄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날마다 내를 괴롭히고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야곱처럼 정말 두려웠던 그 얼굴, 공포의 그 얼굴,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그 얼굴이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로 다가오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야곱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 땅이 버니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죄받는 그런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편안케 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으로 자녀된 우리를 심판한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야복강 2절에 야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이후부터 야곱은 그 이름부터도, 그가 짓는 땅의 이름부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이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문제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자꾸 실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그런 각오로 기도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바로 야복강가의 기도의 승리가 우리의 기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고통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둔다운 이렇게 발부둥치며 살아왔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싸워야 됐었습니까?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싸움에서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